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또한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선지자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이 35절이죠.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 다음엔 그가 말씀을 받고 친구가 다름 아닌 또 다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친구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선지자 친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합 왕, 그 시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은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그의 반응에 따른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3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친구에게 전했다. 36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42절에도 보면 그가 왕기 아래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분부하셨는데 당신이 이렇게 했다.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각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을 보면 선지자 중 무리 중 한 사람, 35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좀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힘든 그러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친구 선지자에게 가서 네 자신을 너를 때리라, 치라라고 말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좀 오늘날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장한종 목사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라 하는데 나를 때리시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했겠어요? 자, 그 친구였던 선지자 A, 그가 너는 나를 치라 했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다. 치르기를 싫어했다. 왜 싫어했을까? 뻔하죠? 아유, 당신을 내가 어떻게 칩니까? 친구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나도 그렇지만 당신을 어떻게 때린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치라고 하는 것이, 때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상할 정도로 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영문으로 보면 strike me with your weapon. weapon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뭐 칼이 아니었다면 아마 칼은 아니었겠죠. 아마 몽둥이로 치라 이 정도. 그러니 동료 선지자를 어떻게 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이라고 하지만은 그가 거절했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를 힘들어했던 것, 쉽게 보면 불순종이죠. 그렇게 했던 것은 어쩌면 친구에 대한 배려와 정적인 것이 컸기 때문이 아니었겠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동료 선지자에게 전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선지자였다면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에 치우친 나머지 그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것이 일어났는가? 이 36절에 보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갈 때에 사자가 너를 만나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는 때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는 또다시 다른 선지자 친구를 찾아갑니다. 37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이제는 그를 치되 어느 정도로 쳤는가? 상하도록 쳤습니다. 팼다 이 말이죠. 인정사정 없이 팼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정도로 쳤을까? 당연하죠. 안 쳤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친구 보니까는 사자밥이 됐어. 야, 이거 안 쳤다가는 내가 죽게 되겠구나. 다시 얘기하자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다가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정에 치우쳐서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순종하면서도 그 순종이 두려움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안 따랐다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종이 경외심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죽을까 봐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것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상한 몸을 가지고 자신을 변장합니다. 아마도 한쪽 눈은 시퍼렇게 멍들고 한쪽이 굉장히 상하고 그런 상황에서 머리 한쪽, 눈만 한쪽 남겨두고 붕대로 이렇게 감은 것 같아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이제 왕이 지나갈 길 변가에 가에서 기다립니다. 때가 되자 왕이 지나가는 것, 오고 있는 것이 보이자 그 왕 앞에 일어서 다가서서 말합니다. 종이 전장에서 나가서 싸울 때 한 사람이 포로를 잡아와 갖고 나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잘 지키고 있으라고, 잃어버리면 네가 그의 목숨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돈을 네가 물어야 하리라. 그런데 자신이 무슨 일로 인해서 바쁜 상황에 한눈 파는 상황 속에서 그 포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40절이지요.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네 목숨으로 그 포로를 대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내 대답이다. 그러자 그가 왕이 대답한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내려진 선고라고 하는 것을 그는 전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41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급히 자기의 가렸던 수건을 벗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깜짝 놀라요. 보니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자 그 선지자가 이제 자초지경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4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히
당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당신이 놓아주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람군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12만 7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 7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비율로 보면 18대 1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사력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종이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대신 그들을 무찔러라, 남겨두지 말고 그들을 무찔러라고 분부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8대 1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대로 무찔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대군을 이끌고 온 아람 그 부족 왕들을 살려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살려두었는가? 보면은 나중에 그들이 왕들이 적들의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은 자비가 많으니까 우리가 자비를 빌면 우리를 살려줄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 그러자 이 왕은 당신은 나의 형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타고 있었던 거기에도 마차에도 올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자 담력을 얻은 이 적의 왕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부친께서 당신의 나라의 마을들을 차지했던 것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에도 와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열어드리길 테니 우리 무역을 마음껏 하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왕은 그러한 이익이 있다고 하는, 물질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와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줘요.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결말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진멸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왕국의 제1대 왕이었던 누구죠? 1대 왕 사울의 교훈을 잊은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 있었어요. 왕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아말렉 군대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뭘 끌고 왔어요?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끌고 왔어요. 그런 것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둘러대기를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이것을 남겨둔 것입니다. 좋은 뜻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함께 갔던 군사들의 눈치를 받고 그들이 왜 이것까지 죽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고, 또한 그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빙자한 나머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전 순종이 아닌 것, 즉 반쪽 순종은 불순종과 같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 주변에서 볼 때는 그것을 불순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왕이 조금 전에 이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네 소아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그들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왕과 조약을 맺은 평화의 조약, 무역의 조약 얼마나 갔을까?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불과 3년입니다. 나중에 몇 장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3년 뒤에 아람 왕이 다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전장에 나간 이 아합 왕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특권이고 영광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지만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심각한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비극이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승리했으면서도 우리는 질 수가 있는가? 질문이 좀 이상하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패자가 될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반쪽 순종하면,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 또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되 그 말씀 앞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그는 순종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그 동료로부터 상할 정도로 매를 맞아야 되는 그러한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희생을 그는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왕 앞에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당시에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굳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최근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듣다가 마음속에 성령께서 깊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잠시 그러한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가? 그 감동이 주신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살펴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늦춰왔다면 오 하나님, 지금이라도 제가 기꺼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실 아합 왕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선지자는 불순종했을 때 곧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에게는 아직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주어졌어요.
왜 불순종했던 아방을 그 자리에서 치지 않았을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아직도 그에게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직 주신 시간 그 동안에 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러한 고백과 실천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그러한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최근에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했는가, 미루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한 교회 수양회에 올라간 목사님들 또 교우들 큰 은혜와 말씀으로 큰 은혜 잔치 앞에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학기 여러 사역들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나라와 미국과 또 한국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다시 상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성건성 듣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잠시 감동을 받고 뭉클했다고 다 된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고하신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마음 결단, 때로는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그러한 헌신이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되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 속에 순종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커넥 수양회에 올라간 우리 교우들 또 목회자 분들 가족들을 주께서 돌아보셔서 큰 말씀의 잔치 앞에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며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병이나 어떤 문제로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큰 축복 속에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미국과 한국 북녘 땅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루길을 떠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